한번 따라합시다. 삶의 초점을, 이거 목소리가 지금보다 10배가 높아지면 더 은혜스러울 것 같아요. 자, 삶의 초점을 주님께 맞춘 자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건, 이 부분이 아주 여러분의 복된 말씀이니까 이 부분 아주 크게 해야 돼요. 결국엔 잘 된다. 결국엔 잘 된다.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결국엔 당신이 잘 되길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합시다. 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시작. 결국엔 당신이 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되길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아멘. 와, 아멘. 여러분 이런 얘기를 자주 드렸잖아요. 제가 주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 안에서 잘 되기를 꿈꾸지 않고 잘 되기를 바라지 않은 것은, 그는 교회에는 나와 있지만 영혼적으로는 죽은 영혼입니다. 왜요? 예수 안에서의 소망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의 잘됨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분명히 우뚝 세워서 잘되게 하실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어떻게 살아있는 영혼입니까? 그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에 오는 게 그저 율법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안 가면 찝찝해, 안 가면 복잡해져, 안 가면 나 정말 일주일 사는 게 뭔가 찝찝해. 하나님 벌 주실 것 같아도 찝찝해.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서 잘 된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 내가 예배에 가면 더 잘되게 하신다. 예배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 나 더 기억해 주시고 더 잘되게 하신다.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예배 오는 게요 의무가 아니에요. 뭐예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쁨으로 오셨습니까? 기쁨으로 오셨습니까? 기쁨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기쁨이다. 그렇습니다. 잘 되기를 원해야 돼요. 잘 되기를. 그런데 잘 되는 것도 주님이 정하신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잘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 되기만을 바란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 신념이죠. 신앙과 신념은 다른 거예요. 신념은 뭐냐? 이거 해야지, 이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될 거야. 이건 신념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뭐냐? 먼저 근거가 있어요. 근거. 따라합시다. 근거가 있다. 큰 목소리로 근거가 있다. 근거가 없이 자기가 할 거야 이건 신념이란 말이에요. 의지의 한국인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신앙인은 뭐냐? 근거가 있어요. 무슨 근거? 말씀의 근거가 있어요.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주님이 잘되게 해주신다. 주님이 도와주신다.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 근거가 있어요. 우리는 약속의 근거를 믿고 가기 때문에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잘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요한이 자기의 성도 가이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가이오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 빠뜨리지 않고 한다. 너의 영혼이 잘되길 바란다. 그와 같이 너의 범사도 잘되길 바란다. 그와 같이 너의 육신도 강건해지길 바란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요, 또한 주님의 종들은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잘되고 범사로 잘되고 육신으로 강건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시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원하시냔 말이에요.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냔 말이에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냔 말이에요. 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 거야. 여러분 이 마음 있냔 말이에요. 또 여러분의 범사 막힌 길이라 할지라도 그 범사 주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있냔 말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서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냔 말이에요. 그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또한 우리 오늘 각 집사님도 오셨지만은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주님이 나를 강건케 하실 거야. 내 육신을 주님께서 또 복되게 하실 거야. 여러분 믿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고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근거를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근거,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갈 때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출발이 어딘가? 인간의 출발은 아메바가, 단세포 아메바가 다세포 동물, 다세포의 존재로 점점 변화되다가 원숭이의 극치에 이르렀다가 그 원숭이가 이제 한 단계 또 업돼가지고 사람이 되었다. 진화론은 이렇게 말할 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출발이 원숭이라니, 여러분의 출발이 아메바라니, 이게 거기에서 어떻게 인간의 존재에 대한 가치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공산주의 유물론자들은 절대로 여러분 인간에 대하여 절대로 인권을 존중한다 말은 할지 몰라도 인권을 절대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의 철학 자체가 인간이
아니 그 단세포 동물에서 출발하고 원숭이에서 변해서 인간이 됐는데 무슨 거기에 가치가 있겠어요? 여러분 동물원에 원숭이 가서 보면서 야 인권, 야 가치 있다 이래본 적 있어요? 또라이들만 그렇게 하는 거죠. 또라이들만. 우린 또라이가 아니에요. 인간은요 유물론적으로 보면 절대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여러분 스탈린 같은 사람은 수백만을 죽이고 여러분 모태통 같은 사람은 수천만을 죽이는 거예요. 김일성 같은 사람들 수백만을 죽이는 거예요. 숙청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간? 이거 동물이야. 인간? 이거 개돼지하고 똑같지. 단지 걔네들은 4발로 걸을 때 인간은 2발로 걸을 뿐이지. 개돼지는 먹는 거에만 충실할 때 인간은 조금 더 정신적인 작용은 있어서 이걸 아셔야 돼요. 유물론자들도 정신은 있다고는 인정하는데 그 정신이 어떤 것으로부터 정신이냐면 육체적인 어떤 화학적 반응에서 나오는 정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육체적으로 화학적으로 뭔가 내가 호르몬이 작용하고 이러다 보면은 정신작용이 그게 나타난다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결국 인간의 정신도 유물론적 입장에서는 인간의 정신도 결국은 육체의 활동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어디에서 출발시킵니까? 하나님의 형상에서 출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치가 있는 한 인간도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은 권세에 있는 한 인간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다르다고요. 조금 저는 걱정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 유물론에 입각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을 저는 걱정합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인권이 사실상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진정한 인권이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아니 옆 사람 보시라고요. 자, 그 사람 원숭이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 같아요? 그 사람이 지금 원숭이를 보이면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을 내가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길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그를 섬겨주고 때로는 그를 위하여 희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 자주 제가 하죠. 기독교적 인본주의와 인본주의적 인본주의, 이건 달라요. 출발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출발했다고 말합니다. 아까 정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유물론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의 정신, 이성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육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호르몬들이 서로 화합작용을 하다 보니까 나오게 된 부산물로 보는데, 그러면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는요, 정신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는 혼적인 것입니다. 인간을 갖다가 3분설로 나누면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에다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그 영에서 혼으로 이제 역사합니다. 혼으로 사상을 줍니다. 사상. 그 혼 속에 있는 사상이 바로 정신이 되는 거예요. 정신. 그 정신이, 혼에 있는 사상, 정신이 비로소 육체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유물론자들이 볼 때 정신은 육체로부터 출발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그 정신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요? 영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자들과 교회는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요즘 내가 걱정합니다. 여러분 뭘 걱정하느냐? 여러분 그 뉴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QR코드 다 부착해라. QR코드 뭔지 아십니까? QR코드 아시죠? 이제 교회 저 문에다가 QR코드를 딱 달아놓으면 이 교회를 누가 왔다 갔다 했는지 다 이제 찍히는 거예요. 다. 여러분이 에덴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다 그것이 금세 다 이제 전산으로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아무개 딱 치면 에덴교회 집사 몇 년 몇 월 며칠 교회 참석, 예배 참석 다 뜨게 되는 것입니다. QR코드를. 그런데 저는요 보니까 종교라고 하면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것이 너무나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어요. 불교, 천주교는 QR코드를 부착을 안 하는데 왜 교회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뉴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여러분 저 영상 찍히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영상 유튜브로 나가면은 그래 너 이제 블랙리스트다 할지 모르겠어요. 에덴교회 너 블랙리스트다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의 종은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아멘들을 안 하시네. 주의 종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라고요. 여러분도 주의 종 아닙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QR코드가 코로나 때문이라면 왜 불교나 천주교는 안 하냔 말입니까? 왜 나이트클럽에다가는 안 하냔 말입니까? 왜 교회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차분하게 얘기할게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점점 그 본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 본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를 자꾸 탄압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에다가 QR코드 딱 착착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다 밝혀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로마 시대 때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돼요. 우리가 로마의 박해사를 들여다보면, 박해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제 교회가 기독교인들을 색출합니다. 박해할 때 너 기독교인이냐? 너 기독교인이냐? 너 기독교인이냐? 다 색출해냅니다. 그래가지고는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로마의 공직에 있잖아요. 공무원이잖아요. 다 잘라요. 기독교인은 절대로 공무원직에 나갈 수 없다. 다 잘라. 너 기독교인이냐? 너 이제부터 수입의 절반만 가져가. 네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너 이거 다 살 수 없어. 절반만 가져가. 이렇게 모든 정치적, 경제적 모든 박해가 들어왔어요. 로마 시대 때. 이 QR코드가 그렇게 선용되지 않으라는, 그렇게 이용되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셔야 된다고 지금. 그래서 지금 QR코드를 여기다 딱 장착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그 권력자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다 드러나고 그 기독교인이 나중에 드러나.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왜요? 지금은 지나가는 과정이니까, 과도기니까. 그러나 이제 보십시오. 모든 것이 정말 저들의 뜻대로 됐을 때 이제부터는 기독교인들 하나하나 색출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치적 불이익, 그리고 경제적 불이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너 예수님 떠나서 예수 버려! 너 기독교 버려! 이때까지. 이것은 스탈린이 한 거고 모택동이 한 겁니다. 김일성이 한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이분들이 제 말을 믿지를 않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공부하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성경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90% 공부한다면 나머지 10%는 그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공부하고, 그래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신문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다 해석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만큼 공부했다면, 여러분이 저만큼 정치를 공부하고, 저만큼 공산주의를 공부하고, 저만큼 이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반론을 제기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만큼 책 보지 않고 저만큼 공부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저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위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거 단지 다 색출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먼저 배교가 일어날 것이다. 뭐가 일어나요? 배교. 배교가 뭡니까? 기독교를 배반한다 이거예요. 그 종교를 배반한다 이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배반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배교가 일어날 때 어떻게 배교가 일어나느냐? 불법의 아들, 불법자가 나타나서, 독재자가 나타나서, 아주 권능 있는 독재자가 나타나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걸 가리켜서 7년 대환란이라고 그랬어요.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이제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끝까지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까지는 믿다가 결국에는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이제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7년 대화란을 통해서 걸러내는 거예요. 정말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면 네가 예수 믿는 것 같았는데 결국엔 아닌 사람이냐? 그걸 걸러내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서 박해를 가할 때 배교자들이 나타나고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걸러졌잖아요. 걸러졌어요. 누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고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 척 했는지 걸러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예수 정말 잘 믿었던 사람은 데리고 천국으로 가시고 부활시켜서 예수 믿는 것 같았으나 중간에 배교하고 예수님 버렸던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때에 가서 예수님, 저요 왕년에 이 교회 다녔었는데, 제가 에덴교회 다녔었는데요, 저 에덴교회 다녔었어요. 다녔었어 가지고는 안 돼요. 썼었어 가지고는 안 된다고. 지금 다녀야 돼. 지금 믿어야 돼. 내가 옛날에 믿었었어 안 돼요. 지금 믿어야 돼. 이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가짜로 하면 언젠간 탄로납니다. 여러분 믿음이 정말 어영부영하면 이거 언젠간 드러납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대환란의 사건이요. 그래서 어정쩡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죽을 각오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대환란이 온다니까요. 정치적으로 불이익당하고 여러분 경제적으로 불이익당합니다. 그때를 믿음으로 견딜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저는 성경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이게 그냥 어영부영 와서 앉았다 가면 안 돼요. 여기서 오늘 생명 걸고, 어쩌면 이것이 내 마지막 예배를 할지도 모른다는 건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서 교회로 오는데 우리 큰아들이 성경책을 안 들고 나왔어요. 뭐 이것저것 딴짓하다가. 그러니까는 지가 그래요. 내가 성경책을 안 들고 나왔네. 그러니까 우리 요셉이가 빨리 가서 가져와. 아이, 가서 비치용 보면 돼, 비치용. 그 비치용 있잖아요, 우리 7권. 비치용 보면 돼. 그러니까 요셉이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그거는 성도들이 보는 거야,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사이가 하는 말이, 나도 성도야. 나도 교인이야, 교인. 나도 교인. 그때 요셉이가 한마디 딱 날려버리니까 이사이가 꼼짝을 못 합니다. 목사님 아들이잖아, 목사님 아들. 그러니까 이사이가 생각해 보더니 아무 말 못하고 알아서 갔다 올게 하더니 성경책을 들고 왔어요. 여러분, 저희 가정 얘기를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네 정체성을 안 하는 거예요. 너는 목사 아들이야. 제가 항상 그럽니다. 목사 아들은 목사와 같은 것이다. 목사의 가족은 목사와 같은 거야.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볼 것 같으면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바로 제사장 아닙니까? 목사의 아들들은 교회에서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해야 돼. 요셉이가 한 말 하는 건, 너 목사님 아들 아니야. 빨리 가서 가져와.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죠. 여러분은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은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그런 어떤 모습들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적어도 나의 내면 속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내면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 비록 저것을 해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그것을 내가 가지 않겠다. 이것이 이렇게 살았다가는, 이 방식을 따라갔다가는 내가 분명히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주님의 길이라면 나는 그것을 가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맞는 삶의 모습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가기를 원하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셔서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 중에 하나를 우리가 배워볼 텐데, 시편 33편을 가보세요. 시편 33편 1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모략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에 품으신 뜻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실 때 거기에는 과정이 있어요. 프로세스가 있는 거예요. 프로세스가. 근데 그게 뭐냐? 마음에 먼저 뜻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먼저 뜻을 품어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내 목적지가 뭐다. 내가 이번에 뭘 행할 것이다. 마음에 그 뜻을 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품는 뜻이 없이 뭔가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에 뭔가 목적 없이 먼저 뭔가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다면 먼저 그것은 주님께서 저기 태초 전부터 마음에 품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벌을 주실 때도, 복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먼저 마음의 뜻을 품고 복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징계를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주시
뜨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분 따라서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내가 저 성도에게 징계를 줘야 되겠다. 오늘은 기분이 내가 좋으니까 복을 줘야 되겠다. 이거는요, 충동적인, 이방의 신들은 다 그렇습니다. 누가요? 이방의 신들은 다 그러고. 그래서 무당들이, 여러분, 무당의 굿이 뭐예요? 무당의 굿이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화가 나 있는 귀신을 갖다가 달래는 거예요. 이거 알았어, 재물 줄게. 달래는 거예요. 이게 달래는 거예요. 왜요? 그 귀신은요, 뜻을 품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귀신은 충동적 귀신이거든요. 여러분, 귀신은 충동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귀신이 역사하면 여러분은 충동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해야 될 일 놔두고 자꾸 다른 거 하죠? 충동대로 가죠? 그게 왠 줄 아세요?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신이. 내가 해야 될 거 뻔히 알아. 내가 가야 될 길은 이쪽 길이야. 그런데 자꾸 이쪽 길 안 가고 다른 길로 가고 싶어. 이거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래 귀신들은 충동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충동으로. 자꾸 내가 이거 죄인 줄 알아. 안 해야 되는 줄도 알아. 그러나 자꾸 그쪽으로 끌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귀는 자꾸 충동을 자극하는 거예요. 충동을. 마귀의 쫄개들인 귀신들은요, 뜻이 없어요. 뭐로 하느냐? 여러분, 그냥 충동. 오늘은 내가 저걸 아주 죽여놔야 되겠다. 이 충동을 하면 죽여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삶을 어떻게 사느냐? 충동을 따라 삽니다. 뭘 따라 살아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춰보세요. 나는 하나님처럼 어떤 뜻을 딱 세워놓고 그 목적을 세워놓고 거기로 한 걸음 가는지, 아니면 나는 오늘 딱 일어나가지고 내 충동이 동쪽으로 움직이면 동쪽으로 가고 내 충동이 서쪽으로 움직이면 서쪽으로, 이러는지를 잘 살피시라고요. 우리 젊은 사람들 게임에 빠지고 게임 해대고 하는 거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마귀가 충동하는 거예요. 본인 양심으로도 알아요.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데 그걸 계속 하는 건 뭡니까? 그냥 마귀가 충동하는 거예요. 마귀 따라가면, 아까 우리 찬송이 예수 따라가면인데, 마귀 따라가면 충동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충동으로 살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은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은 죽음인 것입니다. 마귀의 마지막 충동은 뭔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거기로 나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충동을 받는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마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냐? 마음의 뜻을 품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뜻을 품고 살았듯이 나도 뜻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뜻을 품고 삽니까? 아니면 그냥 될 대로 되라로 삽니까? 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2020년도 이제 절반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뜻,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이 더 발전적으로 나가게 하여 여러분이 품은 뜻, 영적인 뜻, 현실적인 뜻 있습니까? 있으면 아멘. 없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 사람은요, 마음속에 뜻이 없는 사람은요, 내가 어디로 가겠다, 뭘 하겠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 이 뜻이 없는 사람은요, 나이는 젊었어도 그 사람은 늙은입니다. 죽음을 곧 앞에 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뜻이 있는 사람은요, 나이를 여러분 100발이 되었어도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는 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한테 뜻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그저께 하루 벌어먹고 그냥 하루 살고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이거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람은 하루하루 사는 게 뜻이 있는 삶이요. 아멘. 여러분, 뜻이 없으니까 자꾸 이 마음이 허무한 거예요. 뭔가를 시간을 보내는데 허무한 거예요. 뜻이 없는 사람은요, 자꾸 마음이 허망하고 이게 허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허망함과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꾸 세상 쾌락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쾌락으로. 술을 마시고, 그냥 텔레비에 빠져 살고, 아니면 게임에 빠져 살고, 자꾸 이렇게 막 빠져나가는 거, 이렇게 빠져나가. 그게 왠지 아십니까? 마음에 뜻이 없어, 뜻이 없어. 자, 옆 사람 한번 보십시다. 이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뜻이 있는 것 같은지 없는 것 같은지. 자, 축복합시다. 당신은 뜻이 있어 보입니다. 당신은 비전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장인어른이 저를 뽑을 때, 내가 이런 얘기는 하기가 좀 그런데, 우리 장인어른이 대형교회를 목회하셨으니까, 또 우리 집사람은 우리 장인어른한테 제일 사랑받는 딸 아닙니까? 거기가
딸 하나에 아들 둘인데 아들들은 찬밥이 그 집은 이상해. 아들들은 찬밥이야. 딸만 이렇게 해요. 우리 장인어른은 지금도 이렇게 이제 장인어른 인사 들어가면은 장인어른이 그냥 우리 딸 애가 둘이잖아요. 애가 둘. 근데도 아이고 이러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사랑하는 딸입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사위를 뽑을 때 얼마나 신중하겠어요. 얼마나 더 좋은 사람을 뽑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큰 교회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신랑 사위 후보감들이 있었어요. 거기 신학 박사도 있고 대형 교회 목사 아들도 있고 별 사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선을 많이 봤다 이렇게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예. 나 만나기 전에 근데 우리 집사람이 다 이렇게 커트했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장인어른이 나를 딱 추천했어요. 나를 추천하면서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눈빛이 살아있다. 저 친구는 눈빛이 살아있다. 뭐가 살아있다고요? 눈빛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눈빛이 살길 바랍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결혼할 수 있는 사실 형편이 못 됐어요. 군에서 제대하고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냥 군에서 가지고 나온 거 그 퇴직금 다 하나님 앞에 다 몽땅 드리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이제 학교 다니고 있었고 학비 내기도 바빴고 뭐가 있어요? 없어요. 결혼할 수 있는 돈이라는 건 땡전 한 푼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장인어른이 나를 딱 택하셨어요. 뭐냐? 눈빛이 살았다. 여러분 눈빛이 살면 잘 됩니다. 그런데 왜 눈빛이 살았느냐? 저는 뜻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 나에게 어렸을 때 주셨던 비전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모세처럼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를 세계적인 부흥사로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어렸을 때부터 그걸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실 때는 작은 정말 규모이지만은 분명히 저는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모세처럼 쓰실 것이고 하나님 나를 세계적인 부흥사로 쓰실 걸 내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눈빛이 살아있어요. 지금 당장 가진 거 없어도, 지금 당장 어디 가서 내가 크게 드러낼 만한 거 없어도 나는 눈빛이 살아있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 그 비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는 큰 소리 칩니다. 그런데 그게 먹혔던 거예요. 가진 것도 없는 놈이 눈빛만 살았어. 근데도 여러분 제가 결혼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 뜻이 있으면 그런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어디 가서 비굴하게 살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보다 아파트 평수가 큰 사람 앞에 가서 비굴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직장보다 더 큰 대기업에 다니는 동료들 친구들 만나면서 비굴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뜻만 있으면 여러분은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뜻만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 사용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 뜻만 있다면 여러분은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수가성이 있었습니다. 그 수가성 여인은 여러분 아주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몸을 팔면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 몸을 팔면서 산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몸을 팔면서 산다. 이거 어떻게 사람 대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여인은 항상 물을 길러갈 때, 물 길러갈 때 항상 사람이 없는 대낮에 갔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동 지방은 대낮이 덥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할 텐데 그때 가요. 사람들이 물들어 우물에. 근데 이 여인은 그 아침 저녁 선선한 시간을 피해서 떼약볕의 시간에 가요. 왜요? 사람 만나는 게 여러분 마음에 흡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사람들 만나면 나한테 욕하고 나한테 돌 던지고 나를 막 우습게 여길 텐데 저 여자 참 더러운 여자다 하면서.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수가성에서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딱 믿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마을로 달려갑니다. 어디로 달려가요? 저 혼자 지금 열내는 거예요? 어디로 달려가요? 마을로 달려가는 거예요. 마을로. 원래 그 여자는 여러분 사람을 피한 여자예요. 그 여자는 마을을 피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딱 그 시간에 왔는데 오히려 사람이 있는 마을로 달려갑니다. 당당해진 거예요. 아우지요. 자기 마음속에 있던 예수님이 딱 계시니까 당당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왜 비굴하게 삽니까? 자기보다 아파트 평수 큰 사람 만나면 그래. 자기보다 더 큰 대기업의 회사 사람 만나면 이래. 자기보다 더 좋은 대학 사람 만나면 이래.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 해도 그 예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뜻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뜻이 없어서. 예수님을 최고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 안에 계시면 무엇도.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목동 아닙니까? 그 양치는 목동. 그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시편 23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만 내게 계시면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나 비록 대학도 못 나왔고 가진 것도 없어. 부족해. 그 다윗이 치는 양이라고 하는 게 무슨 방목장에서 큰 목장에서 그런 양이 아닙니다. 그 나중에 사무엘상을 보면 형이 그런 얘기하죠. 야, 너한테 맡겨준 몇 마리의 양을 갖다가 집어치고 지금 너 여기 왔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그 집이 그렇게 부유한 집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몇 마리 양이나 치는, 양의 똥이나 치는 그런 다윗이 뭐예요? 여호와가 내게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으면요, 여러분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뜻을 품어요. 뜻은요 3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냐? 첫째가 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확신입니다. 확신. 그리고 세 번째가 열정입니다.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3가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뜻 있는 사람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꿈이 있어요.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없어도 아멘 하세요. 아멘 하는 순간 생깁니다. 꿈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신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 너희 안에 소원의 형태로 너희에게 그런 소원의 형태로 그런 꿈을 주신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려고 하실 때, 나의 인생을 움직이려고 하실 때 어떻게 움직이시느냐? 내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그거 하고 싶다. 그거 되고 싶다. 그러면서 움직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꿈이 그냥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 이제 확신을 내야 돼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니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서 고생도 하겠지만 너희들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시 해방시킬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이루느냐? 니나가 이루는 게 아니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걸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열정이 그것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셨으면 그걸 여러분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그 꿈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내게 어렸을 적 주셨던 세계적인 부흥사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럴 때 눈빛이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런 확신 있길 바라요. 이제 마지막이 뭐 열정입니다. 열정. 그 열정이라는 건 뭐냐? 어떤 대가도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루어 주실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소외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배제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참여를 시켜요. 반드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기도하라, 말씀 읽어라, 너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너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하나님 앞에 바칠 거 바쳐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원하십니다. 열정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어떤 대가든지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이때는 아멘을 안 하시네. 이때는 아멘을 안 하셔. 어떤 대가도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텐데,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참여시킵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로소득을 별로 좋아하시질 않으세요. 불로소득, 노동하지 않고 얻은 소득 별로. 그래서 하나님이 노또를 싫어하는 거예요. 노또를 싫어하신다고. 주머니에 노또 있는 사람들 오늘 가서 다 불태우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참여시켜서 불로소득자가 되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내 자신한테 자부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이 다 행하실 것이지만 90%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지만 10%를 나에게 참여시키면서 너도 너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네가 나의 협력자다. 네가 애썼다 하면서 나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우리 자녀 키울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이 저한테 아빠 이거 좀 고쳐주세요 하면 제가 다 고칩니다.
뭐 제가 다 고쳐요. 장난감 망가진 거 가져오면 제가 그냥, 저는 기계치거든요 사실. 근데도 제가 해서 다 고칩니다. 하루 종일 해가지고 고칩니다. 근데 제가 이래요. 야 요셉아, 이거 이제 네가 이 부분은 나사 하나, 네가 남은 거 돌려. 지가 돌려요. 그러면서 뭐예요? 지가 다 한 것처럼, 아 내가 다 했다 이런단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자부심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로소득자는요 자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또에 크게 당첨된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사람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왜요? 자기 자신과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자부심,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타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그래서 우리 안에는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룰 걸 확신합니까? 이제 그러면 뭐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지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뜻을 품는다고 하는 건 바로 그 세 가지를 품는 거예요. 자, 뜻을 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니까 모략을 세우시는 거, 모략. 이 모략이라고 하는 거, 시편 33편 11절입니다. 주님의 모략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모략이라는 게 뭐예요?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정확해요. 플랜. 자, 뜻을 세웠어. 목적을 세웠으니까 이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차곡차곡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무대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기적을 일으킬 때 무대뽀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목표를 세워놓고 뜻을 세워놓고 이제 그 뜻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1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모략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에 품으신 뜻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뭡니까?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뜻이 끝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운 계획이 끝까지 가야 돼요. 어떤 사람 보면은 기도를 갖다가 며칠 해놓고는 말어. 어떤 사람은 성경 며칠 읽고 말어. 어떤 사람은 꿈은 품어. 오늘 설교 들으면서 분명히 집에 가면서 이럴 거예요. 아, 나도 이제 뜻을 세워서 계획도 세워서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하루를 못 넘겨. 작심삼일도 길어. 오늘 하루를 못 넘겨. 오늘 하루 기도해보고 말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마음에 품은 뜻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대대로 이어져요. 끝까지 가요. 주님의 모략, 주님의 계획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가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뜻이 있습니까? 될 때까지 가십시오. 그것을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실천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1부 때도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그 2부도 여기까지만 해야 돼요. 이거 마치려고 힘들었어요. 이게 틀리면 안 되니까. 설교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3분의 1 했습니다. 3분의 1.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은혜 받으셨으면 아멘.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여러분.